에스더 찬양대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 찬양대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는 예뻤다. 제 뒤에서 보니까 다들 뒤통수들이 어째 그래 예쁘신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구약 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0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0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4장 20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4장 20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로 마음이 있는 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저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해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게 됐어요. 첫 출근하는 날에. 다른 사람들 딴 일로 바쁘고. 근데 저 다급하게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물어보더래요. 뭐라 물었냐면, 저기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 받는 게 사망신고니까 얼마나 좀 겁이 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도 목소리를 딱 깔고, 긴장했지만, 처음이지만 목소리를 딱 깔고 속으로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딱 마음을 딱 잡고 무게를 잡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본인이십니까? 이 아줌마가 또 더 당황을 한 거야. 웃긴 거는 아줌마 더 당황해가 하는 말이, 본인이 꼭 와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별것 아닌 일에 긴장하고 흔들리지 말자. 사람들이 있잖아요. 별것 아닌 일인데 갑자기 뭐 질문을 하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아무 일도 아닌데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흔들리다가 실수하고 별것 아닌 일인데 흔들리다가 실수하고 더 악하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었어요? 20에서 27절까지 읽었죠. 맞죠? 20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쭉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 지킴이가 되라. 네 마음의 지킴이가 되라.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4장 23절에 나와 있죠. 4장 23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에서 20절 여기 한번 띄워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PPT 화면을 제가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PPT 화면을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좋은데 목사님 얼굴을 못 봐서 아쉽다. 큰 스크린으로 잘생긴 얼굴 보고 싶다. 사람이 잘생기면 피곤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 겁니다. 아마 에스겔서 11장 19에서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보시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고 그들의 속에 뭘 줄 거라고요? 요 19절을 다시 한번 탁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몸에서 뭐를 제거한다고요?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살처럼 말랑말랑하고 연하고 순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0절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은 박살내고 없애보세요. 제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처럼 연한 마음? 살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고 연한 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잘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읽어봅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연해진 사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살 녹아서 제거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연한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아까 요 앞에서 아침에 집회했죠? 맞죠? 뭐 했습니까?
신천지 집회했잖아요, 맞죠? 신천지 집회하는데 참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딱딱 해가지고 말이 아예 안 통해요. 말이 아예 안 통해요. 제가 이제 그냥 잠깐 그냥 보러 나갔다가 워낙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불러 쌓고 하니까 이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뒤에 일부 예배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소리 계속 들리더라고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면 좋아요. 뒤쪽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자꾸 몇 번이나 울컥울컥해가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갔더니 김성수 그 목사님도 나가고 보셨어요. 김성수 목사님도 참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 에이 불쌍한 사람들아, 한마디 하시더라고. 저도 참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거 보니까 목사 물러가라, 성추행 목사 물러, 이상한 거 다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들 잠깐 딱 멈추기를 기다리니까 말을 어찌나 계속 하는지 멈추질 않더라고. 한 20초 정도 딱 멈췄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나 성추행 안 했어요. 왜 여호와가 이랍니까? 그걸 했는데 마침 우리 중등부 애가 하나 옆에 있었어. 걔가 같이 막 소리 질러주더라고. 맞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돼요? 탁탁 튕겨져 나와요. 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마음은 딱딱합니까? 연합니까? 시작. 집사님 마음은 딱딱합니까? 연합니까? 연한 마음이 돼요. 연한 마음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읽었냐면, 에스겔 말씀을 왜 읽었냐면, 또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아까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생명은 무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까 에스겔 말씀 봤죠? 맞죠? 마음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내 마음이 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요 성경 말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할 때 골키퍼 있죠?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고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고 서 있잖아요, 맞죠? 왜 지키고 서 있습니까? 뭐 하려고? 왜? 안 지키고 있으면 누군가가 골 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맞죠?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골대를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의 세력들,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편에서 호시탐탐 골을 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침범하여 뺏어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띄워주실 거예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마귀의 종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이 뭡니까? 미혹. 마음의 유혹, 시험을 받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고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고 여러분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뭐가 거기서 난다?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려는 세력들이 어떻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걔들이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세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먹어라. 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된다. 먹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가 자기 말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미혹시켜버렸다. 그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침범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버리고 결국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소리를 멀리 합시다. 뱀의 소리 들으면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다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고신대 전 총장님이신 김성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섬겨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지난주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2부 예배 설교 때, 1부 예배 설교 때 전하셨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목. 바벨론의 도전과 교회의 사명. 따라합시다. 바벨론의 도전과 교회의 사명.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교회에 자꾸만 침범하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천지 세력이 요 앞에 와가지고 집회했죠, 맞죠?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도 마음이 딱딱하고, 교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약하고, 교인들 중에
긴가민가 믿음의 뿌리가 아직 덜 내린 사람이 있다면 흔들어 놓으려고, 교회에 흠집 내려고, 빼내가려고 바벨론이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주보에 보면 나와요. 주보에 보면, 주보에 보시면 김성수 목사님께서 요약하신 게 있어요. 3대지 교회의 사명, 거기에 첫 번째 부분을 보십시다. 주보에 설교 요약이 있는 거 아시죠? 설교 요약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교회 소식 바로 옆에 란에 있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 바벨론의 도전과 교회의 사명 1, 2, 3 돼 있습니다. 3, 교회의 사명에 보니까 괄호 1번 있죠. 괄호 1번. 괄호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 연한 마음, 이것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세력은 지금도 교회를 침범하고 교회를 집어삼키고 약한 자를 집어삼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만 수를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의 수를 간파해야 됩니다. 간파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세력들 때문에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2에서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또 어디에? 좋은 땅에도 뿌려지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길가와 돌밭에 뿌려지는 거, 길가와 돌밭에, 바위 위에 있다, 요 두 개가 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어디에서 뺏는다고요? 마음에서 뺏는다. 요 앞에로 넘어가 주십시오. 12절 12절 넘어가 주시면, 말씀을 어디에서 뺏어요? 말씀을 어디에서? 마음에서 빼앗는다. 이거 뺏기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안 뺏기려고 길을 쓰고 이거를 지켜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위 위에, 말씀이 바위 위에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잠깐 믿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거 뺏기면 너희들한테 생명은 없는 줄 알아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마귀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뺏겨버려요.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뺏겨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별의 별 발악을 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기도할 때도 나왔죠.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마귀가 교회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아십니까? 저 신천지의 세력도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를 박살내보고 흠집내보려고, 흠집낼 수 있으면 내고 못 내면 뭐 본전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많은 법조항과 여러 가지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의 별 수를 다 씁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잡념을 주고 분노를 주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 주고 불평하게 하고 생활을 어렵게도 만들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내려고 악의 세력들보다 더 발악을 하셔야 돼요.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세력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의 별 수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 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 서로 하나가 못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 서로 마음을 깨려고, 서로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다른 지체들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다투고, 도와주기는커녕 예배를 방해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분 좋아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도 마음이 연약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흔들립니다. 같이 흔들리는 이때에, 같이 흔들리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다독여주기 위해서, 아이고 집사님, 목사한테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권사님들한테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한번 위로해줘 보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져서 내년을 준비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들어올라 해서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잡고 달려들어도 우리들은 이럴수록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골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문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에 골 못 넣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는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켜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조그만 불만 있다고 다 퍼뜨리고 다니고,
내 마음에 조그만 불평이 있다고 다 퍼뜨리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아들 여기 앉아 있죠. 여기 있는 지금 오후 예배 참석하는 저 위에도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몇 안 되는 중등부 애들 중에 새로운 친구가, 등반한 친구가 둘이나 있어요. 예. 걔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예.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학원에 주일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에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내일 할 것까지 좀 빡시게 가르쳐 주세요. 내일 교회 가야 돼요. 이래가 교회 나오는 애들이 여기 둘이나 앉아 있습니다. 김차영 집사님 바로 앞에 둘이.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중등부 아들, 고등부 아들,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은 청년들 여러분, 그리고 어린 애들, 걔들 사랑하시고 가가지고 걔들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좀 지켜주세요. 걔들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 절대로, 물론 우리 새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툭 까놓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투닥투닥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애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애들 있을 때는 딱 중단하시고요. 예? 어른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죄송한데 본이 안 되셨어요. 그래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이렇게 안타깝게 되고요. 또 어른들이 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의 바른 믿음이 전수되기가 굉장히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봅시다. 한번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 우리 서로 마음을 잘 지켜줍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 서로 마음을 지켜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싹 트고 거기에서 생명이 자랄 줄 믿습니다. 생명의 교회가 되려면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집사님, 우리가 받은 말씀 잘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띄워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뭔가 불만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이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꼭 눈 감고 막 손목, 주여 아버지 꼭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세요. 살아가면서.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감사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과 끈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 다 아뢰세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기도해라 이라길래 어렸을 때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집에서 밥을 저 혼자 차렸어요. 밥을 제 것 차리고 계란 굽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참 순진했다. 계란 2개 굽고 밥 2그릇 퍼가 딱 놔두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드시죠. 그래까지 순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순진하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굽어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할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쪼록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한 아가씨가 남자친구하고 커피숍에 갔어요. 한 아가씨가 남자친구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웬 다른 남자가 대시를 하는 거라. 남자친구가 이렇게 커피를 같이 마시고 있는데 여자가 예뻐.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지나가다가 남자친구가 뽀실 수 있는데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냐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고. 이걸 보고 대시라고 합니다. 대시.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냐고. 그 여자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제 남자친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시했던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갑니까? 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여자 남자친구가 기가 막혀가 하는 말이 야 임마 니는 골 들어갔다고 골키퍼 바꾸나? 여러분, 골 한 골 먹을 수 있어요. 교회가 마귀의 세력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이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타깝고 내세울 거라고는 이 잘생긴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모으세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먼저 불평하고 불만한다,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옆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따라합니다. 집사님, 우리 서로 마음을 지켜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맙시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십시다. 기도부터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